모든 사람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권세와 질서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구체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오랫동안 그 뿌리를 두고 내려온 그런 법률의 기초에는 어떤 성경적인 그런 요구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 율법이 이 세상 법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용서와 같은 그런 정신도 세상을 다스리는 법률의 어떤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법률에 담겨져서 오랫동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들을 이루며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를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모든 법의 기초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 국가의 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각으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어떤 하늘의 영적인 권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땅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권력, 그리고 인간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어떤 권세를 지칭할까요? 그때 세상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권세를 아마 지칭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순종보다 좀 더 강한 어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복종은 복종시키는 자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가 복종하라고 해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이 세상의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어떤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편화하여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거나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악을 징벌하고 또 선을 이루는데 그 권세를 온전히 사용한다면 그러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권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정권들이 존재해 왔습니까? 지금도 그런 정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독재자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이 한반도 절반 땅 가운데 그런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복종하고 또 그들의 악행을 눈 감고 따라야 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세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악행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불의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해서 불의한 통치자들의 그런 요구에 순응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불의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그런 요구에 복종해서 버려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보다도 불의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러 가면 복종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불의한 권세가 어떤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눈 감고 따라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중동 국가 시리아나 이라크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그 권력자들로부터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불의한 요구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저 중국에서 중국 당국이 교회에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고 그것을 우상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을 따르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는 것이죠. 국가가 요구한다고 해서 권세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고 따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한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일 따랐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됐던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불의한 요구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서를 나눴습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평지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절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불의한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리오 왕 시절에 그 간악한 무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금명이 내렸지만 그 불의한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만일 그들이 그러한 권세에 복종했다면 그러한 신앙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두둔하거나 복종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의 기준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와 같은 불의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국가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섰을 때, 그리고 불의한 건시자들이 헛된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이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는 순종할 수 있을 때, 만일 하나님의 뜻과 대치될 때는 그것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될까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권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권세예요. 악한 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여러분,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의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의 권력을 부여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죠. 이 세상이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악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간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 입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하는 게 뭡니까? 인권이에요. 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리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권세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악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통치자나 그리고 국가에 그런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인간의 불의한 탐욕 때문에 그리고 악한 의도 때문에 그 권세를 남용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불의한 권세 아래에서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 사회 질서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권세가 타락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불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불의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을 자기 자신들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복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권이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국가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 성도는 야합하거나 굴종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의 회복에 앞장서서 불의의 세력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정의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우리 성도들의 덕목이 되는 듯이 불의에 대한 불복종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것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에는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불복종함에 있어서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폭력이나 피 흘림으로 그것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불복종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불의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권세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권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그런 권세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해서 불의한 모든 것에도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과 같이 악한 정권도 뭔가 두둔하고 감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 사람의 요구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을 때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는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정권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어떤 이만한 부분들이 불의하다고 해서 그것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런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불의한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회의 어떤 그런 질서를 더 모범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 역사상 어떤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런 권세나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옳은 것은 순종하되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권세에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2023년 이 새해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